제가 처음 만나는 분들에게 제 자신을 소개할 때 행복한 교회에서 목회한다고 하면 가끔 이런 말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목사님은 행복하시겠네요? 행복한 교회인이 늘 행복하셔야겠네요? 행복한 교회 성도들은 행복하십니까? 등등. 아마 여러분들도 이와 비슷한 질문을 받으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벌써 제가 교회에 부임한 지 만 10년이 지나가는데 처음 부임할 당시 우리 교회의 형편은 그렇게 행복할 수 없는 참으로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무엇보다 성도들의 마음에 상처와 아픔이 컸습니다. 그때는 교회 이름에서 오는 부담감이 참으로 컸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처음 부임해서 제가 걱정하게 되던 것은 우리 교인들의 얼굴에서 행복한 모습이 아닌 화난 모습, 불평이 가득한 모습이 드러나면 어떻게 할까 하는 걱정이었습니다. 참으로 많은 일들이 지나갔지만 이제는 행복한 교회라는 이름에서 오는 부담감보다는 어떻게 하면 더 주님께서 주시는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을까 하는 도전으로 행복한 교회라는 이름이 제게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번뿐인 인생을 살아갑니다. 이 한 번뿐인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행복한 인생을 원하십니까? 사람마다 행복의 기준이 다 다릅니다. 많은 세상 사람들은 뭐니 해도 돈을 많이 버는 것이 행복이라고 여깁니다. 그런 사람들은 은행의 금리나 주식 가격의 변동 또는 부동산 가격에 늘 관심을 기울일 것입니다.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지 않는다 하여도 미래에 대한 염려 때문에 돈의 문제에 있어서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이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그러면 집을 장만하면 행복해지십니까? 더 큰 집으로 이사하시면 행복이 2배가 됩니까? 고급 승용차를 사면 행복해집니까? 기뻐할 수는 있어도 그 기쁨이 그리 오래 가지 못합니다. 우리는 또다시 더 큰 내가 가지지 못한 것 때문에 만족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부러워하며 불만족한 삶을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자녀들이 커가면서 아이들에게 투자해야 하는 것이 얼마나 많아지는지 모릅니다. 아이를 키우면서 많은 분들이 느끼셨겠지만 학교 교육이 현실에 아이들이 꿈꾸고 준비하는 미래 진로와는 너무 방향이 많이 차이가 난다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최근에 제4차 산업혁명을 넘어 오픈 AI가 열어가는 세상이 앞으로 공교육을 많이 바꾸어 놓게 될 것을 누구나 예측합니다. 그런데도 당장의 현실은 그렇게 변화될 것을 인정하면서도 아이들은 방과 후에 학원으로 가고 선행학습을 하고 있는 것이 우리 아이들의 형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수년 내 이런 직종이 없어질 것이다 말합니다. 인공지능이 가져다 줄 커다란 변화를 누구나 예측하지만 그것이 실제적으로 우리 삶을 어떻게 바꾸어 놓을지 정확히 알지 못한 채 기존의 경쟁적인 삶의 현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매일 다람쥐 쳇바퀴 돌듯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코로나 이후 전 세계의 질서는 새롭게 재편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경제학자가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인플레이션의 현상을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간 인플레이션이 심하지 않았던 것은 세계화 덕택이었다. 모든 나라들이 세계화라는 질서 아래 하나 되어서 경제활동을 벌였기에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인플레이션이 끝났던 것처럼 착각했던 것이다. 그러나 이제 세계화가 끝나고 강대국 간의 힘의 대결이 펼쳐지면서 다시 엄청난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며 우리는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아가게 될 것이다 하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는 각 나라의 이익을 위해 강대국이 다시 힘의 대결을 펼치면서 전쟁도 불사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자기 민족의 이익을 조금도 양보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삶은 편해졌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 이면에 감춰진 힘의 대결 앞에 일어날 많은 변화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인생은 망망한 대 한가운데를 지나는 험한 항로 위의 배와 같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아 좌절하고 때로는 정당하게 노력해서는 꿈을 이룰 수 없을 것 같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게다가 자칫 한 발만 잘못 디딘다면 우리의 행복을 빼앗아가는 수많은 인생의 암초들을 만나게 됩니다. 따라서 하나밖에 없는 생명, 한 번밖에 살지 못하는 우리의 인생을 실패하지 않고 아름답고 풍성하게 가꾸어 가려면 잠깐의 인생에 만족을 주는 유한한 것들에 우리 인생의 목표를 두어서는 그 한계를 마주하기 마련일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이 시편 23편은 신앙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묵상했던, 너무나도 많은 신앙인들이 좋아하는 다윗의 시편입니다. 이 시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목자와 양으로 비유합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가장 의존적인 동물 중에 하나가 양입니다. 대부분의 다른 짐승들은 주인의 도움 없이도 어느 정도 살아남을 수 있지만 양은 목자의 도움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양은 주인의 도움이 없이는 풀이 있는 곳을 찾아갈 수 없고 물이 있는 곳도 혼자서의 힘으로는 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많이 키우시는 강아지 이런 것들이 더 순하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양을 한번 도살하는 것을 보시면 왜 성경에서 양을 예수님, 십자가 길을 가는 예수님과 비교했는지를 잘 알게 됩니다. 양은 자신이 생명을 잡는 그 자리에서도 소리를 지르지 않습니다. 그저 자신의 생명에 순응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 믿는 자들의 관계를 여러 곳에서 목자와 양의 관계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원래 우리들은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결코 양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착각하는 야생 동물과 같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고 난 후 우리는 더 이상 부조리한 세상의 제도에 편승해서 먹고 먹히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이제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내 스스로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해서 움직이는 의존적인 존재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의 힘과 능력과 내가 가진 것이 없어졌다는 것이 아니라 나의 알량한 힘이 아닌 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김받은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양떼들의 목자가 되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푸른 초장과 물가로 인도하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지켜주십니다. 원수들이 우리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할 때는 원수들을 내쫓아 주시고 심지어는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우리를 위하여 큰 잔치를 베푸시고 큰 상을 주십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의 삶은 마치 목자 없는 양과도 같습니다. 일종의 버려진 양입니다. 이런 양은 당장은 아무런 간섭도 받지 않고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 있기에 매우 편한 것 같고 자유로운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사자나 늑대와 같은 맹수들에게 걸려들어 아까운 생명을 빼앗길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다윗 왕은 소년 시절 양을 치는 목동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누구보다 양의 습성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목동 출신인 다윗은 우리 주님을 목자에 빗대어 하나님께서 얼마나 양인 자신의 삶을 만족시켜 주시는 분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연약한 양의 모습을 자주 보아왔습니다. 그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돌팔매의 실력도 키웠습니다. 우리는 그 돌팔매의 실력이 블레셋의 거대한 장수 골리앗을 쓰러뜨릴 때 사용되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낮에는 무더위, 밤에는 추위와 맹수의 무서움이 엄습하는 광야에서 다윗은 이 양들과 수많은 나날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사실 저는 성지 이스라엘을 방문하기 전에 이 양을 치는 목자의 모습을 생각할 때 그저 우리로 말하면 대관령 목장, 양떼 목장에서 본 그런 양 치는 사람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농업국가인 호주나 뉴질랜드의 경우 사람의 숫자보다 양의 숫자가 더 많습니다. 그리고 그 양이 얼마나 커다랗고 통통한지 모릅니다. 요즘 모르겠는데 예전에 그렸던 성화들을 보시면 그 성화들 중에 그렇게 통통한 양을 안고서 서 계신 서양인 모습의 예수님의 성화 사진이 우리 어릴 적에는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대 땅은 지형적으로 지리적 여건으로 볼 때 양의 모습이 그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광야 한가운데서 발견되는 목자, 여러분 다큐멘터리에서 베두인들 보셨습니까? 뼈가 앙상한 양들을 데리고 물을 찾고 덤불을 찾아 헤매는 그런 푸른 잔디가 없습니다.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양의 종자 자체가 다릅니다. 체구가 훨씬 메마른 체구입니다. 그러니까 보기만 해도 양은 매우 연약한 존재로 보입니다. 그러한 양을 끌고 다니는 목자가 황무지와 같은 땅에서 풀이 있는 곳을 찾아 헤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작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의미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목자이심을 아는 사람들은 그분 안에 있어야 부족함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얼마나 불편하고 어려운 일이 많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할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다윗이 광야에서 목자로서 연약한 양들을 인도하며 자신을 보호하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혜가 없다면 이 광야에서 도저히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그 스스로가 몸소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나의 필요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 참된 목자라는 사실을 확신했기에 이런 고백의 찬양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양이 살아남을 수 있는 힘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목자에 대한 철저한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 목자가 이 양을 어디로 데리고 다니든지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양의 행복은 자신의 능력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양의 행복은 전적으로 목자에게 달려있고 그 목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모든 일의 결과가 좌우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목자가 누구인가가 중요하고 다윗은 바로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신뢰하며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는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에 도착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것은 채찍으로 때리거나 광야에 데리고 가서 굶게 하려고 그렇게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목적은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여기에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는 무한한 하나님의 공급과 돌보심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면 우리는 더 이상 걸을 필요도 없고 외부의 공격에 신경 쓸 필요도 없으며 더 이상 잡아먹힐까 봐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면 우리는 진정한 쉼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이라는 동물이 완전히 뒤로 뒤집어지면 혼자서 못 뒤집는 거 아십니까? 그래서 죽을 때까지 고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뒤집어져서 고생하는 양을 목자가 도와주지 않는다면 그 양은 점점 뱃속에 가스가 차서 질식해서 죽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처럼 우리도 혼자 힘으로 일어나지 못해 큰 위험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의 영혼을 되살리셔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여기 3절 말씀에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유념해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우리에게 행하시는 것은 자기 이름을 위하여서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도 자기 이름을 위해서입니다. 우리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해 가시는 것도 자기 이름을 위해서입니다. 때로 고난과 연단을 통하여 우리들을 훈련시키는 것도 자기 이름을 위해서입니다. 즉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택한 우리들의 삶의 모든 부분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 그리고 통치하심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따라가는 길이 의의 길인 것입니다. 물론 그 의의 길은 늘 평탄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죽음의 골짜기를 통과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런 순간에도 우리가 안심하며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선한 목자이신 주님은 지금도 우리의 영혼을 생명과 안식을 위해 이끌어 가고 계십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사람의 풍성한 삶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 나왔던 그런 명화들을 보면 지금보다 먹기가 힘들고 잘 살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명화 작품들에 사람들의 몸은 풍만하고 조금은 배가 나온 모습, 그런 것들을 오히려 좋은 모습, 부러워하는 모습이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부유하고 권력을 누리는 사람들의 모습으로 묘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반대로 생각하죠. 비만은 병으로 생각하는 시대입니다. 결국은 누가 진정으로 균형 잡힌 몸매를 유지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신앙인의 문제는 경제적인 어려움, 진료의 어려움이 제일 우선순위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문제는 말씀이 풍성한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영적으로 빈곤한 상태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소리에는 귀를 기울이고 세상의 외침에는 귀를 쫑긋하면서도
말씀 앞에서는 반응이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염려와 근심 가운데 두려움에 빠져 살아가십니까? 때로는 목자가 양떼를 좋은 목초지로 이끌기 위해서 그 중간에 야생짐승과 같은 잠재적인 위험이 가득한 위험한 길을 지나기도 하고, 높고 험한 절벽 사이에 좁은 골짜기를 통과해야 할 때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 고난의 장소를 지나야 하는 것은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가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임을 우리는 확신해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한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당시 목자의 지팡이는 보통 60cm 정도의 참나무 몽둥이로 추정합니다. 그것들로 양들의 수를 헤아리고 양을 보호하며 안내할 뿐만 아니라 사자나 곰과 같은 야생 동물들로부터 이들을 지킬 때 무기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한 도구들이 목동 다윗과 두려움이 많은 양들을 평안으로 인도해 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이 선한 주인이 되어주셔서 그들을 이끄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수많은 장애가 오늘 우리 앞을 가로막아도 지팡이와 막대기로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기에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움에 떨지 않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5절의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다윗은 이제 그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손님을 환대하는 주인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상을 베푸신다는 것은 목동인 자신을 주인이 지극히 환대한다는 의미입니다. 당시 집으로 초대한 손님들 머리에 올리브 기름과 향수를 함께 손님의 머리에 붓는 것, 그것이 최고의 대접이었습니다. 이러한 행위가 바로 손님을 지극히 환대한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리고 잔에는 포도주를 가득 부어서 손님을 즐겁게 해주었습니다. 여기에 잔이 넘칠 정도로 부어준다고 하는 것은 최고의 대접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는 하나님과 다윗이 얼마나 친밀한 사이인지를 보여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백성, 귀빈, VIP로 대접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원수 마귀를 피해 숨은 우리들을 환대해 주시고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친히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수많은 원수들이 다윗의 삶을 어렵게 하고 때론 그 주위를 애워싸고 무서워 떨게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함께 하시며 나그네를 돌봐주는 선한 주인처럼 다윗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6절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선하심과 한결같은 사랑은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집에 거하기까지 중단되지 않고 지속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본 분들도 계실 텐데 어느 목사님이 부흥 사경의 강사로 초청을 받았습니다. 부흥회를 여는 교회에서 주보를 만들기 위해서 강사 목사님께 연락을 했습니다. 첫째 날, 둘째 날 본문과 제목을 알려주고 마지막 셋째 날 본문을 시편 23편, 제목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불러줬는데 간사가 목사님께 이렇게 되물었습니다. 목사님, 제목이 이게 다예요? 그러자 강사 목사님이 뭐가 부족해요? 하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고 시간이 지나 부흥회를 인도하러 가셨는데 주보를 보고 이 목사님이 박장대소하셨습니다. 주보 본문에 시편 23편 제목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뭐가 부족해요? 라고 적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뭐가 부족해요? 그런데 이 제목을 보시며 오히려 멋진 제목이 되었다며 기쁘게 말씀을 전하셨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데 양인 우리가 무엇이 부족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차고 넘치는 사랑으로 돌봐 주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는 성도가 되도록 힘쓰시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에서 행복을 추구하며 세상의 재물이나 세상의 명예, 권세를 쫓는 사람들에게는 그것들이 행복을 다 가져다 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그런 것들을 추구하며 세상 속에서 분주하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러한 삶은 늘 만족이 없습니다. 무엇을 성취했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또 다른 것을 구하게 됩니다. 내가 추구하는 것이 이루어져도 여전히 부족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결국은 그 문제 해결은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닌 하나님이 나의 목자요 인도자가 되어 주셔야만 합니다. 그때 우리는 부족함에서 벗어나 참 만족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하신 목자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주님을 붙들며 살아갈 때 중단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삶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선한 목자가 자기 양들을 최선을 다해서 돌보는 것처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은 끝이 없고 부족함이 없다는 사실을 믿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것처럼 앞으로도, 아니 영원토록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를 따를 것을 확신합니다. 그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참 기쁨과 만족 가운데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